저는 이번에 현대교회 집회 와가지고 현대교회는 이런 교회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현대교회는 현대적인 교회다. 이름이 현대교회니까 당연히 현대적인 교회가 돼야 되겠죠. 고대교회, 중세교회, 옛날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아주 현대화된 교회가 현대교회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대화, 근대화라고 하는 건 뭐냐? Modernization is Westernization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대화, 현대화라고 하는 서구화다. 그래서 근대화, 산업화를 구라파 사람들이 먼저 이루었기 때문에 현대화, 근대화는 서구화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과연 현대교회는 정말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구라파도 가시고 세계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이 세계가 얼마나 넓은가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체험하게 하시고 시야를 아주 이렇게 넓게 하는 아주 그러한 목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한문 중에 해불양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해불양수. 해불양수가 뭡니까? 바다 해자에 안일 불자에 양이라는 말은 물리친다, 사양한다 이런 말이죠. 숫자는 물 숫자.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냇물이든 강물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물을 다 품는다. 그래서 바다죠. 바다가 깊고 넓은 이유는 어떤 물도 마다하지 아니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깊고 넓은 것이죠. 해불양수. 참 아름다운 정신이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마음을 많이 넓혀가지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아주 거시적인 비전, 거시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기 2천만 나의 교구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 아니 동아시아 전체, 세계 전체가 나의 교구다. 이런 글로벌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대교회는 굉장히 현대적인 교회다. 이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다. 저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할머니들이 많은 그런 교회 속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또 한 번 목회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파트 단지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또 한 번 주실지 아니면 내리께서 은퇴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현대교회 와보니까 정말 이 젊은 분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순교회에서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여순교회가 38부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순교회는 뭐 식사 봉사하러 이렇게 오는 분 다 50, 60대 이상, 한 60대 이상 돼야지만 이제 어른으로 대접을 받아요. 40살 정도 될 때까지는 그냥 청장년회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40 넘어가지고 이제 여순교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한 분이 있는데 인천 앞바다에 도서지방이 많잖아요. 섬지방이 많은데 어떤 그 섬마을을 갔더니 그 동네 마을 회관에 가지고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네들을 이렇게 섬기는 봉양하는 청년 회장이 75세 된 분이 청년 회장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다 무트로 육지로 다 나가가지고 75세 되신 분이 청년 회장으로서 85세, 90대 되신 노인들에게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생기를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날이 갈수록 노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교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이 찬양하시는 우리 여성교 회원들 보니까 다 여성교 회원들이 다 젊은 엄마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젊은 교회다. 세 번째로 현대교회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교회다.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민족이 복음화율이 5%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복음화율이, 어린이들의 복음화율이 5% 미만이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린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데 미전도 종족 부흥회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부흥회를 다니더라고요. 정말 이 한국교회가 가장 기묘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앞으로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10명 중에서 1명이 교회 다닐까 말까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젊은이들끼리 만나가서 결혼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제가 부흥 집회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해도 어린이들이 오고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면 산만하고 떠들고 시끄럽고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정숙하게 예배를 잘 드린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훈련이 잘 되니까 어린이들도 마치 어른처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구나. 이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대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앞으로 정말 우리 감리교회 하나의 패러다임, 새로운 어떤 모범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행신 목사님은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멋쟁입니다. 넥타이도 아무거나 안 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딱 골라가지고 넥타이를 매고, 안경도 아무거나 안 쓰고 딱 코높이에 딱 맞게 스타일로 딱 맞게 하시고 이 맵시가 이 멋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예배당 자체도 얼마나 현대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 수준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목사님이 이런 탁월한 미적 감각이 있고 또 맵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 예배를 어떤 예전을 만들고 또 예배하는 모든 것들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임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아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현대교회가 하나님 주신 큰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최고의 유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국사 시간에 일표이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일표이서 많이 외웠잖아요. 예? 이 목민심서라고 하는 이 책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서학, 천주교에 연루되었다.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어요.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간신히 형님인 정약전 선생하고 정약용 선생, 막내인 정약용 선생만 전라남도 강진, 정약전 선생은 흑산도로 유배됐어요. 그래서 이 전라남도 강진에 가가지고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정말 주옥과 같은 작품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자가 된 어른이죠. 목민심서라고 하는 이 책은 목민관, 어떤 백성을 다스리는 어떤 관리, 이것이 이제 벼슬을 다 잃어버리고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가 목민관이 된다면 이렇게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겠다. 이 월명의 혁명 아버지인 호치민, 호지명이라고 할 사람이 모든 월명의 공직자들은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를 무조건 읽어야 한다. 그만큼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민음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 목민심서를 아주 편하게 잘 요약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에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다른 집안 식구들은 다 이제 정말 순교를 당해야 됐는데 정약용 선생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갔어요.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유배 가서 너무 힘들게 생활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조정의 실력자, 힘 있는 권세자에게 청탁을 해서 아버지를 해배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배라고 하는 것은 유배에서부터 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이 안 된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느냐? 그 논리가 중요한 것이죠.
인생에는 4가지 등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4가지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2세트의 기준이 있다. 첫째는 시비라고 하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이해,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시비는 시시비비, 옳고 그름. 한쪽 세트는 옳고 그름에 또 한쪽은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2세트를 가지고 인생의 4등급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등급은 뭡니까? 시하면서도 이해한 것. 옳으면서도 이득이 되는 건 무조건 덥석 잡아야 되는 것이죠.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이것이 옳다.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 그건 최고 좋은 등급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이것이 분명히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덥석 물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등급은 어떤 겁니까? 시한데 옳은데 해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긴 하지만 이 옳은 것을 하다가는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고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옳은 것이지만 조금 늦게 가야 되고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 번째 등급이라고 해요. 세 번째 등급은 뭡니까? 비한데 이한 것. 옳지 않은데 나에게 이루은 것이 있는 거죠. 뇌물을 받는 것, 또한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청탁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나쁜 것이 옳지 않은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나쁜 등급은 뭡니까? 비하면서도 해되는 것. 옳지도 않으면서 손해가 되는 것.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산 선생이 아들한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네가 조정의 실력자에게 청탁을 해서 나를 해배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등급인데 옳지 않은 것인데 일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다. 필경 이것은 네 번째로 굴러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들아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아들한테 답장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지 세 번째, 네 번째를 선택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결론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 눈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따뜻한 눈, 깊고도 선한 눈매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 보는 것. 자꾸 시각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자꾸만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 영국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던 분이죠. 이분이 담임하고 있던 교회는 매주 6,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19세기의 제일 큰 메가처치였습니다. 어떤 주일에 스펄전 목사님이 다른 곳에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시는 바람에 다른 강사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스펄전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설교 초빙을 받아간 걸 모르고 오늘도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강단에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뒷자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임시 설교를 맡은 목사님은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설교자가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란 이유 때문에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Wait a moment, 여러분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잠깐만 계십시오. 만일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그냥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예배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 영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 교회가 왜 저렇게 부흥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제 견학을 미국에서부터 영국으로 왔어요. 어느 날 주일 아침 이 미국 목사님들이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호하는 시티 템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약 2,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미국에서 듣던 소문대로 이 파커 목사님의 설교는 명설교였습니다. 정말 제스처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좋고 뭐 하나 손색이 없는 참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예배당을 떠나면서 이 미국 목사님들은 이구 동성으로 조셉 파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자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이 미국 목사님들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로 갔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호하는 이 시티 템플 교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교인도 2배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소문에 듣던 대로 스펄전 목사님의 목소리 웅변술은 그 미국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 중에는 단연 최고였어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에 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교인 숫자가 어떻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어떻고 제스처가 어떻고 웅변술이 어떻고 이런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더 잘해, 파커 목사님의 설교를 더 잘해 비교하려고 하는 생각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예배당을 나오면서 이 미국 목사님들 이구 동성으로 외쳤던 말은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세주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 현대교회는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지. 우리 신앙의 진정한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배의 진정한 유일한 관객, 유일한 청중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모두 다 주인공이 돼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있는 한 번 그 청중 관객 대신에 예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자랑, 우리의 모든 사람의 영광을 다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의 이제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눈물의 씨앗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건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해보지 않고는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뭐라고 아무리 우리가 중의를 잘 누린다고 할지라도 직접 사랑해보고 사랑받지 않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면 항상 뭐가 움직이게 돼요. 사랑하면 눈길이 가고 발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우리 온몸이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가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가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의 질서를 잘 잡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최고로 사랑할 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더 사랑할 걸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걸 덜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할 똑같이 사랑하고 최저로 사랑할 걸 최저로 사랑하고 사랑의 질서를 잘 잡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SBS에서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어떤 또 분은 나는 그것이 알고 싶지 않다. 뭐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 프로를 저는 자주 봅니다. 아주 흥미진진해요. 아주 흥미진진한 아주 궁금한 거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그건 정신 이렇게 잃을 정도로 제가 잘 보고 또 옛날 역사 스페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현대인들이 애완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가정주부는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것들도 보지도 않고 계속 고양이만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이 고양이만 쓰다듬고 오르만지니까 고양이를 빼앗아가지고 아파트 베란다 밑으로 던져서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고양이가 죽었다고 해서 자기도 똑같이 이제 떨어져 죽었다. 이제 그런 게 다큐멘터리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고양이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애완용 개가 아무리 사랑스럽기로서니 남편보다 더 사랑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덜 사랑해야 할 걸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는 걸 덜 사랑해야 될 걸 더 사랑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고 도치가 되고 뒤집혀져 가지고 우리 자신이 불행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사막의 수도사들이 사막에 나가서 수도 생활하면서 정말 이 수도 생활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죄악이 뭔가, 이거는 어떤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거든요. 체험에서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우두머리 죄악이 무엇인가? 7가지 죄악을 밝혀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걸 7죄종 그래요. 종이란 말은 우두머리란 말이죠. 캐피탈 신, 우두머리가 되는 죄. 7 deadly sin. 자, 첫째가 무슨 죄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이라고 한 죄.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탐욕. 그 다음 여섯 번째가 탐식. 마지막 오늘 7번째가 정욕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성에 관한 온갖 정보와 광고가 넘쳐나는 사회 아닙니까?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광고가 안 되죠. 섹시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한 서너 살밖에 안 된 애도 아주 이렇게 춤을 추면 섹시하게 춘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에게서 그런 것 잘 선하게 된 개념이 없는 아이한테 그걸 조장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성욕과 성적 권리를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성에 대한 개방과 자유의 물결이 아주 거센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하물며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아주 외설적인 음란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이 정욕이라고 한 죄는 정말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욕은 그 자체로서는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서로 남녀가 서로 합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영혼은 아름다운 것이요 육체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다. 자꾸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영혼도 소중하지만 육체도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만일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런 이원론에 빠지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종파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소중한 것이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또 육체의 쾌락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만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지고 영혼이 끌려가면 그거는 비극이죠.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고 영혼이 육체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육체가 영혼을 이끌어간다.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부부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만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전 인격을 주고받는 것이죠. 또 성을 통해서 극도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적인 합의를 통해서 인간이 느끼는 기쁨, 이거는 짐승의 교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정욕은 단순한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 욕망입니다. 왜곡된 성욕,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단순히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죠. 지극히 이기적인 성욕, 이것이 정욕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바탕을 두고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감 없이 육체, 어떤 유욕, 이것만 앞세운 리비도, 에로스, 이런 감정이 바로 정욕의 무서운 잘못이죠.
정욕이라고 하는 이 죄악에는 인격적인 동반자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오로지 아주 감각적이고 짜릿한 욕구 충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로지 현재의 쾌락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외로운 것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정욕은 흡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보다도 물리치기가 어렵다. 오늘 우리가 6번째 죄악으로 탐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5가지 탐식의 그 유형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는 평소보다는 아주 천천히 음미하면서 과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음식을 다시 드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음식 먹는 것도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중독이 되면 참 고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탐식을 잘 버리고 이 음식도 잘 절제해 나가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배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보게 되면 정욕에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모든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낮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늘에 구름도 보고 새도 보고 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의 눈에 밧세바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마음이 나태해졌습니다. 불일 듯, 순간적으로 불일 듯 정욕의 불길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가지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결국 그 남편까지도 전쟁터에 보내가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이중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알아누운 척 거짓말을 해서 다말의 문안을 바꿔서는 누이 동생을 욕보였어요.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모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모제. 이모제가 뭐예요? 달을 이자에 어미모자에 아우제자. 엄마가 다른 동생을 이모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모제. 이모제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같은데 이복 동생을 이모제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모제. 그러니까 이 암논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이모제죠.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여동생이에요. 분명히 자기 혈연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이렇게 다 달성한 다음에 갑자기 다말이 싫어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 순간적인 어떤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인격적인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처구니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죄악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죄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오늘 6번째 이 탐식에 대한 말씀하면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정욕제 같은 걸 많이 먹으면 그것이 결국은 성욕, 정욕과도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욕이나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태생적인 약함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른 죄들보다는 좀 가볍게 다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욕은 인간의 이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구하기보다는 육체의 쾌락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욕은 육체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오는 죄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탐식과 나태 여기서부터 정욕이 오는 것이죠. 방심해서 게을러지면 정욕이 틈탑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이긴 다음에 마지막 남은 전쟁 하나를 남겨두고 인생의 정점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수도 생활에 실증이 나고 해이해졌어요. 방심하게 됩니다. 나태해집니다. 그저 적당히 시간만 때우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음란한 생각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13세기에 아주 유명한 수도사 아시시 프란체스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시시 프란체스코도 그렇게 성자가 아닙니까? 이제 의학적으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티그마타.
스티그마타를 five wounds라고 그래요. 이 천주교에서는 오상 그래요. 오상이 뭐예요? 다섯 가지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이 다섯 가지 상처를 이어서 양손에 못자국이 있고 양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 이 five wounds, 이걸 오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걸 우리 개신교의 성흔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성흔. 성흔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거룩한 흔적이란 말이죠. 예수님 고난당하신 거룩한 흔적을 얘기하는데, 의학적으로 이 사람의 이 몸에서부터 이 오상, 성흔이 나타난 최초의 보고가 이 성 프란체스코 몸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사순절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떤 카톨릭을 믿는 여성이 평소에는 몸이 깨끗하고 건강한데 이 고난주간만 되면 이상하게 막 몸을 뒤틀면서 이 손에 못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또 발에 또 못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기고 그야말로 스티그마타, 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기적이 오늘날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최초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몸에서 이게 일어난 거죠. 이 프란체스코는 성자 중에 성자인데, 그런 이 아시시 프란체스코도 정욕이 부릴 때 일어날 때가 있는데, 막 미친 듯이 정념에 쌓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겨울철에 엄청나게 추운데 개울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개울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정욕을 막 끌려고 그러고 말이죠. 또 눈을 가지고 눈사람 예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딱 이제 쓰러뜨리면 눈사람이 다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여성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와 같이 눈처럼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이 정욕의 죄악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수도사들 사막에 나가가지고 우리처럼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야한 잡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니까 아주 거룩한 생활을 하시는 최고의 좋은 조건 속에 있는데, 이런 이들도 수도 생활이 잘 진전이 안 되고 권태가 찾아오고 모든 것이 피곤하고 우울해지게 되면 음란한 생각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권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탈을 하려고 그러고 모험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욕의 죄악이 우리를 덮칠 때는 언제입니까? 크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첫째는 인생의 최고 정점에 올라갔을 때, 그야말로 누가 볼 때도 내가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교만과 방점이 가득 찰 때 이런 정욕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낭만적인 사랑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할 때, 정말 저 밑바닥에 떨어져가서 삶이 지치고 만사가 무료해질 때, 또 여기에서부터 빠져나오긴 하나의 탈출구로 여러분 정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을 때 술을 많이 마실 때도 있지만, 기분이 좋지 않고 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럴 때도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봉독하는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정욕의 죄를 짓는 것은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죄악은 다른 것을, 이 다른 대상에다가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어떤 정욕, 음행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욕의 죄가 우리 속에 다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 없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고 해도 우리는 벗어나기 참 어려운 죄 중에 하나가 이 죄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탐식과 탐욕,
또 정욕, 또 교만을 비롯해서 7가지 죄악이 정말 근본적인 죄고 우두머리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그런 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잘 여러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분 좋죠? 오늘 술 저녁인데 길게 하지 않고 이제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불일 듯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정말 회식하는 자리라든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독보소처럼 많이 번져 있잖아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집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정욕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욕을 어떻게 극복하고 피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무조건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도 나는 까딱도 하지 않는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겉옷을 벗기면서까지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유혹에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36개 주랭랑을 쳐야 됩니다. 마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정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술자리를 피하고 둘만이 있는 자리를 피하고 꼭 어떤 여성하고도 얘기할 때 꼭 문을 열어놓고 얘기하고 항상 자리를 무조건 피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적인 쾌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성적인 방종을 부추기는 현대 상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욕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이 교감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격 영혼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건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또 상대방을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부부간에는 성적인 친밀감을 높여야 됩니다. 성은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정에는 3가지 유형의 우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즐기기 위해서 맺는 우정이 있다. 즐기기 위해서 우정을 맺을 때는 재미가 떨어져 나가고 매력이 떨어져 나가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귈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또 쉽게 헤어집니다. 선한 미덕을 지닌 사람들이 갖는 우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맺는 우정이 바로 이 우정이죠.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참된 우정이라는 건 뭐냐? 2개의 육체에 깃들인 한 영혼이다. 영혼은 하나인데 육체의 2개 속에 들어가 있을 뿐이다. 부부관계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우정과 또 친밀감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성의 기쁨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의 친밀감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가장 이성적인 남녀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남매처럼 성적 유혹이 다 사라진 관계.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정말 친오라버니, 친여동생처럼 성적인 모든 유혹이 사라지는 관계.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우정처럼 그와 같은 아름다운 우정이 있는 남녀 관계가 참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천국에 가서도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천국에 가면 성이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성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의 마음과 두 사람의 영혼이, 두 사람의 인격이 합일되기 위해서 하나의 만드는 어떤 수단이 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천국에 가면 다 하나로 성도로 연합되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어떤 육체적인 결합으로서의 성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완전한 지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모두 완벽한 합일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성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로, 우리 시대는 포르노라든지 많은 음란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해한 음란물들이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아주 쉽게 노출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지루하고 더 강렬한 것을 원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이 어떤 것을 그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껴봤자 곧바로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성이 아닌 어떤 이런 음란한 것이 아닌 다른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깨끗이 정화가 돼서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런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에서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에서 그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들어봐도 옳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여러분 일생 동안 뇌리 속에 다 이렇게 간직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슨 죄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의 죄. 이건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자랑하는 그런 죄이기 이전에 영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거 교만이죠. C.S. 루이스라고 한 사람은 교만의 죄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악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붙는 죄악이 교만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입니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은 도착된 감정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앞에서는 축하해 주고 뒤에 가서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거꾸로 내 사랑하는 친구가 넘어졌다, 그러면 앞에서는 참 미안하다, 그러면 뒤에 가서는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참 왜곡된 감정입니다. 잘못된 감정이죠. 시기심 때문에 살인도 하고 시기심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분노라고 하는 것. 아주 일상적인 감정이죠.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인데 우리는 혈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한번 분노가 폭발하면 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우리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노를 잘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면 엄청난 힘이 생겨요. 이 분노를 거룩한 것으로 승화시키면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분노를 거룩한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태의 죄. 이거는 뭐 설거지 할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텔레비전 앞에서 리모컨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태라고 하는 것은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우울해지고 오늘 해야 될 것을 내일, 모레 자꾸 미루는 것이죠. 예배당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활기가 사라지는 것이죠. 성령의 뜨거운 것이 없어요.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권태롭고 지루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죄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욕이라고 한 죄악이라 했어요. 과도한 욕심이죠.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듯이 하나의 욕심을 채우면 또 다른 욕심. 가져도 도무지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산더미처럼 쌓고 있어도 도무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1억만 벌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1억 번 사람 또 2억 벌려고 그러죠.
계속해서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이죠. 이걸 잘 조절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6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식. 음식을 막 이렇게 너무 탐하고 개걸스럽게 먹고 말이죠. 또 후회하고는 또 그것을 또 살을 빼려고 또 고생하고 말이죠. 그러니 차라리 음식을 잘 절제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배를 신으로 만들면 안 되겠어요. 마지막 7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감정이죠. 그냥 우리 본능대로 말이에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몸을 함부로 우리가 쓰다 보면 우리는 아주 황폐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현대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 같아요. 칼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주부의 손에 들려지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선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강도의 손에 들리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과 인격, 영혼과 영혼, 부부간의 성이라고 하는 비길 데 없는 기쁨이 되지만 그것이 일탈되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7가지 죄악을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잘 새기고 일생 동안 이 죄와 싸워서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7번 집회를 했는데 이번 집회가 여러분에게 좀 유익했습니까? 좀 재미있게 좀 코미디언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재주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진지하게 하면 여러분들도 덩달아 진지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쫓아올려 그런 모습이 엿보여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를 잘 기억하시고 7가지 죄악을 다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답안지 주고 7가지 죄악을 차례로 쓰라 그러면 다 쓸 수가 있죠? 7죄를 다 마음속에 새기고 다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